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믿음의 역사가 임하여 아브라함처럼 제 아무리 큰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순종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노래하며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예,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2장의 핵심 키워드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아무리 큰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크게 순종하여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은 절별로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시험은 잔인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 가족이나 친척 고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와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완성될 무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두 번째 명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계속 붙잡고 그곳에 의지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내가 사랑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경우입니다. 자식이 똑똑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한꺼번에 끌고 오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다루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고 간다면 우리는 머리가 돌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타국에서 삽니다. 인생을 원래 남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남의 나라의 땅에 살기 때문에 고독하고 애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병이 듭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숙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완숙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공은 실패라는 과정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얻었을 때만 아니라 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건강할 때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살 때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평안한 것입니다. 부도가 나고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자식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리한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한들 무리한 요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이 엄청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순종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4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사흘길을 가서 바치라고 하였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흘이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변함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결심해도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람은 대단한 결심을 해도 사흘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흘이 지나도록 마음의 결심이 굳건하다면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하시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찬양도 필요합니다.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백도 찬양도 예배도 순종을 통하여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을 결박하면서 산제물로 드리면서 드렸던 이 제사는 생명을 걸고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생명을 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을 배웠습니다. 3일길에 가면서 믿음이 변심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도 변함없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순종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지혜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도 찬양도 예배도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들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순종하면서 드렸던 생명 걸고 예배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은혜를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